할렐루야. 이 부족한 사람을 오천 세수만교회 주일 예배에 불러주셔서 함께 예배 드리게 된 것 감사하고, 불러주신 목사님과 여러 교우들에게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제가 신학교 졸업하고 딱 40년을 목회하고, 그리고 2년 반 전쯤에 은퇴를 했습니다. 은퇴 목사인데요. 제가 40년 목회를 했는데 우리 홍 목사님 부러운 것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크게 부러워하는 것은 목사님이 개척을 하셨다는 점입니다. 저는 40년 동안 목회하면서 한 번도 교회 개척을 못 해봤습니다. 물론 교회 개척이 어렵습니다. 하지만 교회 개척을 하면 목회자도 성도들도 성경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받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제 40년 동안 그 기성교회만 있었어요. 남이 세운 터 위에 세워진 교회. 그러니까 제가 세운 교회가 아니고 저의 전임 목회자들이 세웠던 교회에 목회를 했는데, 목회를 하면 이제 예를 들면 제가 직전에 은퇴했던 교회는 내년 내후년이 이제 80주년입니다. 그러면 80년 동안에 교회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인간의 습관, 전통, 관습, 생각, 이런 것들이 교회의 기초처럼 다져져 있어요. 그래서 목사가 성경 말씀대로 그 교회의 본질대로 목회를 하고 싶어도 잘 할 수 없는 한계가 있어요. 하지만 이렇게 교회를 개척하면 성경대로 교회를 목회하고 성경의 말씀대로 교회를 이어나가는 이런 역사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요, 어렵지만 사도행전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전할 때 치유받는 역사가 있고요. 그리고 기도할 때 놀랍게 응답받는 역사가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성령의 충만으로, 그리고 성령의 은사로 가득 채워지는 사도행전적인 놀라운 역사가 이 교회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점에서 홍 목사님 어렵지만 새로 시작한 이 개척교회, 저는 하고 싶었는데 한 번도 하지 못했던 이 귀한 일을 하게 된 것 축하드리고요. 그리고 이런 그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함께 하시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시고 은혜와 평강으로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떤 콧대 높은 처녀가 있었습니다. 어떤 총각이 이 처녀에게 프로포즈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거절합니다. 하지만 이 총각이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이제 회사에서 퇴근한 다음에 저녁 8시가 되면 그 처녀의 집 앞에 문에 가서 기다렸다가 오곤 했습니다. 한 열흘쯤 됐을까요? 이 처녀가 집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남자에게 말합니다. 자, 당신 나하고 약속 하나 합시다. 만약 당신이 앞으로 100일 동안 저녁 8시에 우리 집 앞에 찾아오면 내가 당신하고 결혼하겠어 라고 말합니다. 자, 이제 100일 동안 매일 저녁 8시에 이 처녀의 집에 문 앞에 왔다가 하면 결혼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이 총각이 그 얘기를 듣고는 대단히 기뻤습니다. 그래, 내가 이제 이 100일 동안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어떤 날씨 가운데도 정한 시간에 와서 있다 가리라. 그 약속을 굳게 믿고, 그리고 이제 다음 날부터 이제 오기 시작합니다. 첫째 날 왔다 갑니다. 둘째 날 왔다 갑니다. 열흘째 왔다 갑니다. 20일째 왔다 갑니다. 계속해서 이제 오는데요. 그 사이에 뭐 바람 많이 불 때도 있었고요. 그리고 비 많이 올 때도 있었고요. 날씨가 좋지 못 때도 있었고요. 하지만 그 처녀가 자기에게 약속했던 100일 동안 자기 집 앞에 오게 되면 결혼하겠다는 그 약속을 믿고 이제 열심히 그 약속을 지킵니다. 50일째가 됐습니다.
그날은 비가 억수같이 쏟아진 날이었습니다. 뭐 우산을 받고 있어도 바람에 날려가지고 우산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제 서가지고 날씨도 좀 쌀쌀해요. 덜덜 떨고 있습니다. 처녀가요. 창문을 열고 가만히 보니까 그 남자가 변함없이 서 있는 것입니다. 감동을 받았어요. 이렇게 비 오는 날 같으면 안 올 수도 있을 텐데 여전히 와서 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문을 열고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그의 뒤에 가가지고 그를 꼭 껴안으면서 말을 합니다. 무슨 말을 했을까? 남자가 깜짝 놀라가지고 그 여자에게 무슨 말을 했을까요? 무슨 말을 했을까요? 고맙습니다. 내가 당신하고 100일 동안 했는데 50일 만에 더 이상 오지 말고 결혼합시다. 그렇게 할 줄 알았는데, 근데요, 이 남자가 그 여자를 딱 쳐다보면서 뭐라고 했냐면요. 저 알바생인데요. 그렇답니다. 아르바이트생을 이 총각이 세웠던 것입니다. 여러분, 약속을 지키는 것은 중요합니다만 어떻게 약속을 지키는가 하는 것은 더 중요한 일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약속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후사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자손을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리고 25년이 지난 다음에서야 비로소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으시면서 여러분은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성경을 읽으실 때마다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찾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성경의 중심이시요 성경의 기초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오늘 창세기 21장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는 점을 말씀 가운데 찾아보려고 합니다. 잊었는데요. 특성 참 잘하셨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박수 하십시오. 저 악기 처음 봤어요. 그게 무슨 악기예요? 네. 전자스폰이라고도 말해요. 이 악기 속에는 베리 18가지의 악기훈이 있어요. 저도 아까 처음에는 클라리넷을 했다가 두번째는 바이올린을 했는데요. 어떻게 하라고 처음 봤어요. 저 포천 세수원교 여러분들 참 축복받았습니다. 이렇게 귀한 찬양을 하신 집사님이 특주를 하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창세기 21장의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는 점들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뭐라고요? 다시 웃게 하시는 하나님. 오늘 8.15 광복 80주년인데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마침내 하나님 웃게 하셨어요. 울게 하시다가, 이 민족으로 하여금 울게 하시다가, 그러다가 지난 1945년 8월 15일 날 드디어 마침내 웃게 하십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찾아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실 때 약속부터 하시는 분이십니다. 어떤 일을 하실 때 하나님은 무엇부터 하신다고요? 약속부터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말씀을 창세기에 보면 제일 먼저 창세기 12장에 나옵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2절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십니다. 이제 땅을 주시겠다고 하시고 그리고 후사를 주시겠다고 하십니다. 그 후사를 주시겠다는 것은 이제 자손을 주시겠다는 약속이죠. 근데 현실적으로 보면 아브라함은 후사를 가질 수 있는 여건이 못 됩니다. 왜냐하면 그의 나이가 75세고 아내의 나이가 65세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그에게 약속해 주십니다. 근데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창세기 12장에 한 번만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자, 13장에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15장에도 나오고요. 그리고 17장에도 나오고요. 18장에도 나오고요. 이렇게 해서 계속해 나옵니다. 18장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18장 13절부터 14절에 있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려 하느냐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할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그러니까 12장에 한번 나오고 15장에 그리고 12장, 13장, 15장, 17장, 18장 5번에 걸쳐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요, 한 번만 말씀하셔도 그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아멘?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한 번만 말씀하시지 않냐고 5번씩이나 이렇게 계속해서 말씀하실까요? 그 이유는 아브라함이 반신반의했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형편과 처지를 생각하면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바라보면 이루어질 것 같고 그래서 그가 하나님을 생각하면 이루어질 것 같고 자신을 생각하면 이루어질 것 같지 않는 이런 반신반의하는 생각 가운데 있었기에 하나님이 5번씩이나 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만약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딱 한 번에 아멘, 제가 믿습니다 라고 했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이렇게 여러 차례 말씀하시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면요, 무슨 약속의 말씀을 하시면요, 단번에 아멘 믿습니다 라고 응답하시기를 바랍니다. 약속의 말씀을 믿지 못하면요, 쓸데없는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자, 다시 약속의 말씀을 믿지 못하면 무슨 고통을 당하게 된다고요? 쓸데없는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아브라함 보십시오. 아브라함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갈이라고 하는 첩을 얻었습니다. 그 결과 아브라함 가정이 얼마나 고통과 어려움을 많이 겪었는지 모릅니다. 이렇게 약속의 말씀을 믿지 못하면 고생해야 할 고생이 아니고 유익한 고생이 아니고 쓸데없는 고생을 할 수밖에 없는 일입니다.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면 아멘 믿습니다 라고 단번에 응답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여러 번 말씀하셔도 반신반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포천 새소망교회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한 번만 말씀하셔도 아멘 믿습니다 라고 응답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여러분, 이 교회를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어떤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까? 기도하는데 어떤 말씀을 받았습니까? 성경을 보시면서 어떤 약속의 말씀을 받았습니까? 그리고 목사님의 설교의 말씀을 들으시면서 어떤 약속의 말씀을 여러분 들으셨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데 먼저 이제 설교를 통해서 주시기도 하시고 성경을 읽을 때도 주시고 기도할 때도 주시고 그리고 묵상할 때도 주시고 때로는 길을 걸을 때에도 주시고 순간순간 우리에게 하나님은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에 갈보리 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한번 가본 교회인데요. 안식년을 맞이해서 그 교회를 한번 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목사님 만나서 얘기도 듣고 했던 적이 있는데 지금 이제 작고하셨어요. 이 목사님이 척 스미스 목사님이 이 목사님이 이제 교회를 개척할 때입니다. 그가 이제 개척한다고 빚을 졌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이 노트에다가 빚의 목록을 다 써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땅 산다고 빚을 얼마 졌습니다. 예배당 짓는다고 몇 달러 빚을 졌습니다. 주차장 만든다고 또 얼마 또 빚을 졌습니다. 그 빚의 목록을 다 적어놓고 하나님 이제 원금도 갚아야 하고 이자도 갚아야 하고 이런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 빚을 좀 갚아주세요. 빚을 갚아주세요.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딱 마치고 그리고 이제 집으로 돌아왔는데 소파에 딱 앉아서 쉬고 있는데 전화가 왔습니다. 받았더니 친구가 전화한 거예요. 자기 친구가 전화했어요.
그러면서 그 친구가 말합니다. 스미스 목사, 나 아무개인데, 근데 그분은 교회 장로님이에요. 어느 교회 장로님이에요. 내가 얘기를 듣자니 빚을 꽤 졌다는데 내가 그 빚 좀 많이 갚아주겠네. 는 전화이라고 한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즉각적으로 응답된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마자 교회에서 기도하고 돌아와서 소파에 앉았는데 하나님께서 곧바로 즉시 응답해 주셨습니다. 우리 포천 세수문교회 성도님들 여러분들의 기도에도 하나님께서 이런 즉각적인 응답의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근데요, 목사님이 기도의 응답을 받고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때 사모님이 막 저녁 식사를 준비하는 중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모님한테 가가지고 뒤에서 그걸 껴안고, 그리고 이제 그에게 말합니다. 그리고 춤을 덩실덩실 추었습니다. 그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척 스미스 목사님의 마음속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스미스 목사야, 왜 그렇게 기뻐하고 덩실덩실 춤을 추느냐? 라고 물으십니다. 스미스 목사님 대답합니다. 예, 제가 제 친구 전화를 받았는데요. 그 친구가 빚을 갚아주겠다고 전화해서 제가 기뻐서 이렇게 춤을 덩실덩실 추고 있습니다. 대답합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되물었습니다. 네 친구가 빚을 갚아줄지 않을지 어떻게 아느냐? 라고 이제 물으십니다. 적스미스 목사님 대답입니다. 아이, 목사님, 그런 말씀 마세요. 그 친구는 대단히 신실한 친구입니다. 한번 말한 것은 반드시 그 약속을 지키는 친구입니다. 그러므로 빚을 갚아주겠다는 그 얘기 틀림없이 지킬 것입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그때 하나님 음성이 또 들렸습니다. 스미스 목사야, 나는 너에게 얼마나 많은 약속의 말씀을 해줬는지 아느냐?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하겠다고 약속해줬고,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고 약속했고, 네가 기도하면 응답해주겠다고 약속했다. 그때마다 네가 얼마나 감사했느냐? 네가 덩실덩실 춤이라도 춰본 적이 있느냐? 그 얘기를 듣고 스미스 목사님이 부끄러웠습니다. 서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무릎을 꿇고 참회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은 저에게 제 친구가 한 번 전화한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수많은 약속의 말씀을 하셨고 그 약속을 지켜주셨는데도 저는 감사하지 못했습니다. 미리 감사하지 못했습니다. 나중에서야 감사했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리고 일어나서 덩실덩실 춤을 췄다고 합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32절의 말씀에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에게 필요한 것 하나님께서 넉넉하게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 놀라운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받았으니 우리도 감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덩실덩실 춤을 춰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집에 가셨어요? 좀 덩실덩실 춤을 추시길 바랍니다. 저도 집에 가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단 저희 집사람 있는 데는 못 하겠고요. 부끄러워서 저 서재에 가서 혼자 좀 춤을 춰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어떤 분이시라고요? 무슨 일을 하실 때 약속부터 하시는 분이십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면 하나님은 시간표에 따라 약속을 지키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 약속을 지키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의 나이 75세 때에 후사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바로 그 약속을 지키실 줄로 알았습니다. 우리식으로 말한다고 한다면 곧바로 가서 애기 옷도 사고 애기 장난감도 사고 사라의 자기 아내 임신복도 사고 이렇게 여러 가지를 다 준비합니다. 근데요, 1년 지나도 소식이 없습니다. 2년 지나도 소식이 없습니다. 10년 지나도 소식이 없습니다.
20년 지나도 소식이 없습니다. 이쯤 되면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은 공수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하나님 약속만 하시지 지키시지 않는 분이다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1절과 2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자, 1절과 2절의 말씀을 보면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첫째,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셨다는 것입니다. 1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가 임신하고, 더 정확히 말하면 사라에게 임신하게 하나님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둘째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 약속을 지키셨다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이 언제 아들을 낳게 되었습니까? 아브라함이 원하는 때에 낳았습니까? 아니면 사라가 원하는 때에 낳았습니까? 아브라함이 원하는 때도 아니고 사라의 원하는 때도 아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때에 낳았습니다. 아브라함의 시간표가 아니고 사라의 시간표도 아니고 하나님의 시간표에 그 가정에 후사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시간표입니다. 우리는요, 우리가 정한 때에 응답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나 응답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시간에 이루어집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정한 시간보다는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이 훨씬 더 귀하고 아름답고 축복의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간은요, 대단히 유한합니다. 당장 5분 후에 무슨 일이 있을지조차 모르는 연약한 존재. 하지만 하나님 전능하신 분이고요, 전지하신 분이고요, 그리고 영원하신 분입니다. 그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에게 언제 어떻게 응답되는 것이 가장 좋은지를 알고 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원하는 때 응답되는 것이 좋은 것 같아도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신 때가 가장 귀하고 축복의 시간이요 방법입니다. 그러므로 응답은요,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합니다. 믿음으로 구하고, 그리고 응답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이것이 신앙입니다. 여러분, 요셉 아시죠? 요셉이요, 야곱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열아버지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의 사랑받았습니다. 그러다가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그가 애굽으로 팔려갔습니다. 팔려간 것뿐만 아니라 그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감옥에 갇혀서 고생하고 있는데요, 어느 날 바로 왕의 두 신하가 감옥에 들어옵니다.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입니다. 이 사람들이 들어왔다가 어느 날 밤에 꿈을 꿨는데, 둘이 비슷한 꿈을 꿨는데 결과는 전혀 다른 꿈을 꾸죠. 술 맡은 관원장과 그리고 떡 맡은 관원장이 요셉이 꿈을 잘 해몽한다는 얘기를 듣고 그에게 말합니다. 그러자 요셉이 해몽을 해줍니다. 근데 놀랍게도 요셉이 해몽해 준 대로 그대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술 맡은 관원장은 복직이 되었고, 그리고 떡 맡은 관원장은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이제 감옥을 나가는 순간에 요셉에게 고맙다고 얼마나 이익했습니까? 요셉은 그에게 부탁합니다. 저 날이 나가시면 저 속히 감옥에서 나가게 해달라고 노력해 주십시오. 저는 죄가 없습니다. 저는 아무 죄가 없습니다. 제가 무고하게 이렇게 들어와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니 나가시면 저를 곧장 좀 감옥에서 나갈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래서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에게 대꾸합니다. 요즘식으로 말하면 걱정 붙들어 매거나 내가 가자마자 너 나올 수 있도록 내가 특별 사면, 이제 8월 15일에 특별 사면 한다고 하죠? 특별 사면 내가 해주도록 내가 노력하마. 그리고 나갔습니다. 근데 다음날 기다려도, 열흘 기다려도, 한 달이 지나도, 두 달이 지나도 깜깜무소식입니다. 여기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창세기 40장 23절입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그는 많이 년 동안 요셉을 까마득하게
잊고 살았습니다. 자, 여러분, 왜 하나님이 술 맡은 관윤장으로 하여금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게 그대로 내버려 두셨을까요? 술 맡은 관원장의 꿈속에서라도 이놈아, 배은망덕한 놈아, 빨리 일어나서 요셉 감옥에 갇혀있는 그를 석방하는 데 노력해야지. 잠만 굴굴 자느냐? 야단이로 치실 것 같았는데 하나님은 그에게 꿈에서도 한 번도 나타나지 않으시고 어떤 사인도 보내지 않으셨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 술 맡은 관원장을 2년 동안 까마득하게 있도록 내버려 두셨을까요? 그것은 요셉에게 바로왕을 직접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요,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즉시 석방시켜줬다면 요셉은 석방된 다음에 곧바로 자기 아버지 어머니가 있는 저 가나안 땅으로 갔을 것이고, 그리고 그러면 바로왕을 만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의 시간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가 좋은 것입니다. 그 결과 요셉은 바로왕을 만났습니다. 그 결과 그는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애굽 나라의 백성들도 구할 수 있었고, 아버지를 비롯한 자기 형제들도 구할 수 있었고, 고대 근동의 여러 나라의 백성들도 구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기도가 금방 응답되지 못한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조금 더 기다려 보십시오. 눈물의 기도가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반드시 펼쳐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은 마침내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마침내 웃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나이 100세에, 사라의 나이 90세에 이삭을 주셨습니다. 이삭이라는 이름의 뜻이죠. 웃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지어주신 이름입니다. 그 가정은 정말 이삭을 통해서 웃음과 기쁨이 가득한 가정이 되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요, 저 아들의 그 문제로 3번 웃었습니다. 첫 번째 웃음은 창세기 17장에 나옵니다. 17장에. 아브라함 나이 약 98세쯤 됐을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오셔서 말씀하십니다. 사라가 너에게 아들을 낳아줄 것이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웃었다고 말합니다. 그것이 창세기 17장 17절에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했습니다. 사라,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면서 속으로 말했다 그랬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의 웃음은요, 진정한 웃음이라기보다는 어이없는 웃음이요, 기가 막힌 웃음이었습니다. 두 번째 웃음은 창세기 18장에 나옵니다. 아브라함의 99세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가정에 신방 오셨다가 말씀하십니다. 내년 이맘때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사라가 그 얘기를 다른 장막 텐트에서 들었습니다. 그래서 웃었습니다. 창세기 18장 12절입니다.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이때 사라의 웃음 역시 기가 막힌 웃음이요, 또 어이없는 웃음이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아브라함과 사라가 웃었다는 말씀이 세 번째 나옵니다. 오늘 창세기 21장, 오늘 본문인 6절에 나옵니다. 21장 6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창세기 21장 6절 시작.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100세입니다. 이삭을 낳았습니다. 그래서 사라가 웃었습니다. 이때 웃음은 기가 막힌 웃음도 아니고요, 어이없는 웃음도 아닌 진정한 웃음이었습니다. 아브라함 가정의 웃음 변천사를 보십시오. 그 가정은 후사가 없었기에 웃음이 없었습니다. 아니, 울음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한동안은 어이없는 웃음, 기가 막힌 웃음으로 살았습니다. 하지만 마침내는 정말 기뻐서 웃는 가정이 되었습니다. 자,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아무리 웃을 일이 없을지라도, 아니 울 수밖에 없는 처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또한 어이없는 웃음, 기가 막힌 웃음 가운데 살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마침내 진정한 웃음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얘기 하나 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몇 년 전 그 이야기입니다. 이레마트라는 회사가 있는데요. 거기에 김준영 장로님이라는 얘기입니다. 이분 안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 그는 1982년에 믿는 아내를 만나서 교회 처음을 오러 나가게 되었습니다. 사업이 번창합니다. 하는 일이 뭐 잘 됩니다. 그래서 웃음이 가득했습니다. 2년 뒤입니다. 1984년입니다. 그 가정에 27개월 된 아들이 있었는데 이 아들이 옥상에 올라갔다 그만 실족해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머리를 크게 다쳤는데요. 그러자 본가에 안 믿는 가족들은 네가 예수 믿어 집안에 애군이 꼈다라고 비난합니다. 6시간에 걸쳐서 이 아이가 뇌수술을 받았습니다. 결과는 가망 없음이었습니다. 혹시 깨어날지라도 살더라도 말을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의사의 말입니다. 1차 수술을 했는데 가망이 없으니 원한다고 한다면 가망은 없지만 그래도 2, 3%의 그 효과는 있을지 모르니까 수술을 원하면 2차 수술을 하겠다고. 하지만 다리를 못 쓰거나 언어 장애가 오거나 그래서 사람 구실 못할 아이로 성장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얘기를 듣습니다. 자, 이제 이 아들을 수술을 다시 시켜야 할지 아니면 그만둬야 할지. 특별히 그때가 언제냐면 교회가 이제 붕괴할 때였다고 그래요. 붕괴에 참석할 것인지 아니면 이 아이가 있는 병원에 거기에 함께 있어야 할지.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자, 2차 수술을 앞두고 병원에 가 계시겠습니까? 아니면 교회 부흥에 참석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부부를 그 점을 귀하게 보신 것 같습니다. 진료는 누구에게? 의사에게. 약은 약사에게. 말처럼 치료는 하나님에게. 치료는 하나님에게. 그리고 은혜는, 기도는 교회에게. 그렇게 해서 아들이 지금 중환자실에서 수술을 받기 전인데 교회가 붕괴한다고 그 부부는 교회 붕괴에 참석합니다. 자, 붕괴가 끝났습니다. 마지막 시간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김준영 대표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교인들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이 부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했겠습니까? 그렇지. 하나님께서 이 대표에게 그에게 내가 도와주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김준영 대표는 믿음이 없는 사람인데요. 이제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사람인데 그 말씀을 분명하게 조금도 의심하지 않냐고 믿었습니다. 아브라함은 5번이나 말씀하셨는데 이 사람은 한 번 말씀하셨는데도 아멘 하고 믿었습니다. 부부가 끝났습니다. 병원에 갔습니다. 그러자 아이는 이미 깨어나 있었습니다. 언어 장애가 있을 것이라고 했는데 전혀 언어 장애도 없었습니다. 후유증도 없습니다. 지금도 건강한 청년으로 잘 자라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먼저 약속부터 하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우리가 정한 시간에 응답하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시간에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마침내 웃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평생 동안 뭘 붙잡고 사시겠습니까? 어떤 걸 붙들고 사시겠습니까? 1.1핵도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나아가심으로 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시는 우리 포천 세수만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많은 약속의 말씀을 주셨지만 그 말씀들을 소중히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냥 흘려버린 적도 많았습니다. 그리고 무시한 적도 있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제 세상은 없어질지라도 1.1핵도 변함없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믿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저희와 함께 동행하신다는 약속의 말씀도 믿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하신 말씀도 믿습니다. 이 모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나가게 해 주셔서 마침내 눈물을 웃음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올해 하나님께서 이 지역에 포천 세소만교회 시작하게 하시고 약속의 말씀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 말씀 붙들고 나감으로 놀라운 사도행전적인 놀라운 역사, 천국 같은 교회가 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